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직 그래도 지방에는 기회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노회 목사님들 어제 연락들을 오는 거 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지금 고민이 많답니다. 월요일부터 4단계가 적용이 되니까 예배도 다 이제 100%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 제목이 많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귀에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눈짓으로라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니까 그냥 이럴 때라도 얼굴을 좀 보셔야지. 오늘 본문은 지난주 6장에 이어 7장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본문처럼 설교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일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찔려서 결국 돌을 집어들면서까지 스데반 집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원수마귀는 전도자의 손과 발을 막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설교자의 입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손과 발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이렇게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누구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열심히 솔직히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은 나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곧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세상적인 계획들만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지 말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달력에 세상 계획을 먼저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은 하나님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오늘 예감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절 위에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야, 믿음교회 성도들은 참 천사와 같아요.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천사와 같은 행동을 할까? 나도 한번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와 같다, 이 말은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철저히 용서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험악한 아주 사나운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용서를 베푸는 7월 둘째 주일을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으로, 인심으로, 또는 친분으로, 또는 혈연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돈을 주고 백성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오히려 천사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 오히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스데반 그 집사님의 이 마음은 어쩌면 사자와도 같이 담대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큰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와 같아야 하지만 마음은 용사여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이 결코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 수 없다라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어려움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평소 나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이 찾아온 이 두려운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곧 죽을 수 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모세처럼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서 죽음이 어느 날 우리의 목전에 찾아온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이름 없는 존재로 살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꿈과 내용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인데 이 신약 성경에도 스데반 집사에게도 설교에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굳이 여기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한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얄미운 사람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 다 참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번 더 참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번 더 먼저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좀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이 결코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재력도 있고 그 당시에 단단한 기반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정리를 하고 이민을 결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빚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길을 떠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묵묵히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믿음 안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순간 완성됩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진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믿음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떠난 겁니다. 그래서 고향 땅 다 버리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곳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대신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인데 땅은 없고 지금 약속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땅은 없고 약속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라고 해도 당황할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교회는 여러분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약속만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니 이거 도대체 하나님께 속았다야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냥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할례를 해줄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슬프고 어이없고 속상합니다. 한편으로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면 당장 그 하나님을 고소고발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이 땅은 믿음으로 받는 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믿음의 열매를 손에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실 분이요, 막힌 것을 뚫으시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안 된다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안 움직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쉽게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여전히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능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인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일단 순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과의,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지 말지를 기도해보고 결정한다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일단 순종부터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인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품이 부족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신학적인 분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뤄도 되는 것일까 토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 아무리 토론을 하고 분석을 해도 하나님이 가리신 부분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귀한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집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쉬워집니다. 형통케 됩니다. 좁은 길 같지만 결국은 그 좁은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3일 내로든지 아니면 4일 내로든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든지 언제까지 바치, 이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바치라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는 하셨지만 언제까지 바치라고 시한은 정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50년 동안 잘 살다가 50년 후에 바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꼼수, 그런 잔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말씀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 말은 이불 속에 누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천사가 와서 빨리 성 밖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가라고 했는데 롯이 지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지체한다는 것은 불신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체하는 자들에게, 망설이는 자들에게 결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좀 늦게 일어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늦을 수 있는 변명 1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큰 일을 해야 하므로, 엄청난 일을 해야 하므로 밤새도록 고민하며 뒤척이다가 여러분, 아침 11시에 일어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무척 감동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는 의논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문제를 함께 의논하면 아내가
도시락을 싸면서 저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같이 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봐도 훤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결단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면 오히려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과 상의하고 순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십계명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지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인간들끼리 그 말씀에 대해 상의한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직 순종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죄송스러운 행동은 바로 가족들을 핑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데 밤낮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이들이 어떻고 핑계를 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아들을 더 끔찍하게 아끼는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하신 이 시간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이것은 사람들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결단할 문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었지만 상의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순종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따르는 행동은 대개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살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사흘 동안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도 대개 3일이면 생각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일부러 아브라함이 3일 동안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결정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앞에 당도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돌아올 때 아들을 바치고 혼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들과 함께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지금 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사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시면 약속하셨던 자손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외초에 자손이 많을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순을 정말 간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는구나, 이거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랄 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할 때 깊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가정적으로 엄청난 어쩌면 시험거리고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순종할까 말까 이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깨닫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큼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착을 했는데 땅은 없고 여전히 약속만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약속만 있습니까? 일단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걸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깊은 뜻을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일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격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니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얼마나 큰 은혜를 스데반 집사가 받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인격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의 믿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에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상급이 없도록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씩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